사자성어 가운데 정막강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앞니를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하고 답답한 지경을 일컬어서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인 듯합니다. 사실 2020년 작년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자성어 1위에 꼽힌 단어가 이 정막강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재가 장기화되자 앞니를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으로 인해 이제 정부의 말도 믿지 않겠고 듣지 않겠다라는 불평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실제로 거리로 뛰쳐나와 집단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치솟는 물가에 모든 것이 깜깜하고 답답한 지경입니다. 샐러리맨이나 소상공인이나 또한 자영업자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와중에 이런 혹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밟다 보면 죽을 수 있겠지. 페달을 밟았다. 자살을 생각한 것만도 이미 5, 6차례 투신 자살하러 한강도 가보았고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였다고 전해달라는 유서를 사무실에 남긴 채에 며칠 동안 잠적해 버린 적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내 집도 마련하고 이러한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꿈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이란 광야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이 지나고 아직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와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목마를 정도가 아니고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살게 하지? 이 끄집어내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잠시 후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질 기세를 하며 원망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이 모세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람을 향해 집단적으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사형을 시키겠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막강산의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반석 앞에 서게 하시고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시내를 이루어 호렙산 아래로 흘러내렸고 이로써 물이 없어 일어났던 그 원망의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의 이 사건과 반석에서 솟아나와서 호렙산 아래로 흘러내린 이 물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미디안 사건과 이 호렙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라는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냥 갈증 정도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그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는데 물이 없는 르비딤 광야에 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믿고 따라왔는데 사실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인도하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르비딤에 왔다면, 그래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적막강산이 되어버렸으니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물이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딴 곳을 쳐다보고 계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도 몰래 이런 물이 없는 광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 르비딤의 그 광야의 사건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오늘 우리 시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의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는 우리 성도는 항상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할 줄은 알았지만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출애굽할 당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수만 가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그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의 적막 강산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시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맞사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결핍된 그 환경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각한 결핍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결핍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이런 불신앙의 의심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난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 따라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의 환경이 심각한 결핍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이런 환경이 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상황 가운데 너희가 빨리 나와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맞사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난한 신앙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부유한 신앙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르비딤 광야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라는 사실을 물으면서 관계를 올바로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미디안 르비딤 광야의 사건과 호렙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고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르비딤에 와서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소가
제거되어지면, 예컨대 배가 고픈데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면 해하고 좋아하다가도 또 힘든 일이 생기면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광야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감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지, 못 깨달으면 은혜를 받아도 원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못 깨달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민족이 전쟁이라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러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살아보자고 한 우리 백성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의 사람들은, 민족들은, 백성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금까지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못 깨달아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반복될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하심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만 하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하심의 확신은 받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식민지부터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고 6.25 전쟁의 극복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쟁 폐허의 가난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여 세계 선교의 대열에 가장 앞장서게 된 것, 이 역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무슨 대수일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서 살던 것보다 힘들까요? 6.25 전쟁 때의 그 상황보다 어려울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이 사태가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 지금 그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힘드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할 것이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이전에 주신 그 은혜로 오늘날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호레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그리고 이 르비딘 광야의 이 사건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르비딘 사건의
그 일들과 호렙산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를 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맞사라는 소리를 우리가 자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정말 나는 지금까지 믿노라고 믿어왔는데 과연 제대로 믿어왔고 정말 진실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의 깨달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호렙산 아래의 광야로 흘러내렸고 시내가 되어 흘러내리는 그 물을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다 짐승들까지 다 이 물을 마심으로 통해서 목마름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들이 목마름에서 벗어났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반석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올라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칠 때에 생수가 솟아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을 쳤다라는 말은 모세가 단순히 반석을 친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상처를 내므로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입니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 물을 먹는 자가 다 생명을 다시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한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솟아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석에서 솟아나 호렙산 아래로 흘러내린 물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 세상으로 흘러내린 생명의 바로 그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고난의 현장에서 르비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이 영생의 물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주여, 이 영생의 물을 마시고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진실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 세상으로 흘러내리는 이 영생의 물을 우리 모두가 마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또한 그로 통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르비딤의 그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늘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너는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으십니까? 정막 강산 같은 이 환경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그 광야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갖지를 못했다면 그저 르비딤의 사건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었네 하면서 그저 해하다가 또다시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진실하게 확실하게 믿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